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과 거짓 사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이 재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홀로 이길 수 없어요.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육신의 건강보다 어떤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주고 진리의 복음의 소도로 우리가 같이 권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형제들아.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거짓 복음에 거짓 사상에 속아서 참된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준 바울을 의심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된 것은 이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매우 쉽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나?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만 그런 노력과 그러한 수고를 해야만 구원받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원수처럼 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그들 앞에서 강조하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사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랑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참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찌든지 움직이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하나님, 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역하는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은사로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했는데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과 연약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질병으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은요,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간질은 어떤 질병이죠? 갑자기 쓰러져서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흘리고 침을 흘리면서 몸을 막 떠는 거죠. 그 당시 질병은 악한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옳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나 사역자를 볼 때나 다른 성도들을 볼 때나 육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과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올바로 대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복음을 가지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성도들도 거짓된 잘못된 사상에 미혹당하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 그 마음과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영적인 성도라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고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외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는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과 사상을 가려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갔냐?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해했어요. 사도 바울의 약점과 연약함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이 관계는 단순한 육적인 관계 아니라 영적인 관계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자나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잘못된 복음, 거짓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은 감추어지고 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성도들은 서로 참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 참된 말은 칭찬 격려이기도 하지만 책망의 말도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 관계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헌신, 수고, 희생,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습니다.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된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알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이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져갖고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명칭이 처음에 형제들아라는 명칭에서 이제는 너무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호칭이 바뀌어요?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라는 겁니다. 오해받고 있지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힘쓰겠다. 한 번 해산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같은 아이를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성의 그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심장이 막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참, 한 아이를 낳는데 또 그 아이를 또 낳아야 돼. 같은 애를 또 낳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한 아이를 낳고, 이제 잊어버리고 또 한 아이를 낳는 거는 좀, 또 계속 낳는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돼서 또 그 자녀를 또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한 이유는 자신을 잘 대우하거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거짓 교사들, 그들은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자들, 이간시키는 자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은 결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지 이간질을 시켜서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의 뜻과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러 간다면 무슨 그 열심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열심히 되고 다른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내가 인정을 받고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올바르고 세우려고 하는 열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의 진실한 섬김과 헌신이 오해받고 또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올바른 복음과 믿음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참된 성도와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